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숲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파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13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마지막 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 제목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공독했는데 다 이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지금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또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때에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 또 반대로 예수님은 성도 안에 그래서 서로가 안에 있고 서로가 속해 있는 이 신비적인 그러한 연합의 관계에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또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를 예수님께서도 사모한다.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모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그 성도에게 마음을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늘 마음을 두시고 그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늘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또 지금도 간구하시는 겁니다. 왜?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복된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한결같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에서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 속한 자가 이 복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들로 가자, 동네로 가자, 우리가 거기에서 유숙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가운데 들과 같이 또 동네, 지금 이 사랑하는 자, 이 왕인데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과 함께 왕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왕궁의 그 화려하고 이 좋고 편한 그러한 곳을 떠나서 우리가 이 들로 가자, 이 동네로 가자 하면서 이 한적하고 이 조용한 곳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자 같은 성도는 이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 가기를 또 원하는 겁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왕궁을 떠나서 왕궁같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곳을 떠나서 틀에 가면 뭐 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네, 여기 동네라고는 했지만 뭐 크고 화려한 그러한 동네가 아니라 이 조용하고 한적하고 시골 동네 같은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궁을 떠나서 그러한 동네로 그러한 들로 가면 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러한 또 생활이 되는 거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만 은밀한 교제, 예수님하고만 이 긴밀한 그러한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끌벅적한 그러한 왕궁을 떠나서 지금 조용한 곳으로 함께 가자 하며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 들에 갔는데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있겠어요? 조용한 시골 동네 갔는데 뭐 눈에 다른 거 들어올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구경하고 시끌벅적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곳, 방해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옆에서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자들 없는 겁니다. 그런 곳을 다 떠나서 이 조용한 곳,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함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아까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곳에 가기를 이 술람미 여자 같은 성도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로, 동네로, 산으로, 강으로 어떻게 하든 조용한 곳, 은밀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단 둘이서만 이 은밀한 교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른 누구 교제할 누가 있나요? 들에 갔는데 누구와 어울릴 사람이 있나요?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오직 예수님과 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니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무슨 비밀이 있을 때 아무한테나 비밀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긴밀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비밀을,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비밀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 강가에 가서 기도했고, 이삭도 들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들, 또 산, 강가, 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비록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이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힘쓰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은밀한 골방 들어가야 돼요. 은밀한 골방. 육신적으로도 은밀한 골방 같은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이 은밀한 골방 그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 은밀한 골방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 골방에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오래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읽은 그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성경 말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도 좀 암송하고 요절로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외우고 있어야 그래야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들지 못한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이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어도 자꾸만 잡생각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랬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연약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참으로 탄식한다 하셨으니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성령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이 조용한 곳, 또 집중이 좀 잘 되는 곳, 그러한 곳을 또 스스로 잘 찾아야 돼요. 각자가 기도가 잘 되는 그러한 장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용한 곳, 은밀한 곳, 들과 같은 곳,
이 시골 동네 같은 그러한 곳을 또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영적 골방, 은밀한 골방에 한번 들어왔으면 이제 거기서 쉽게 나가면 안 됩니다. 쉽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한번 들어왔으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한번 기도가 잘 되는데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잠깐 멈췄다가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그 골방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왔으면 한번 기도가 잘 되면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그것을 멈추고 내가 이 골방에서 좀 나갔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다음에 됐을 때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또 힘드는 겁니다. 다시 원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때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지. 골방에서 나가버리면 다시 그 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자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들로 동네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펴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6장 11절 이하에서 보았는데 6장 11절과 12절 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때 증거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뭔가 이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다른 성도를 잘 돌봐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포도 동산에 내려가서 포도와 같이 단단한 그러한 음식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식을 먹고 힘이 나면 이제 그 힘으로 뭐 하는가? 다른 성도들 신앙 상태를 돌보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푸른 초목이 잘 자라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다른 성도 살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우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일찍 일어나서 이 포도원으로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포도움이 잘 돋았나, 꽃이 펴졌나, 석류꽃이 피었나, 포도원에 일찍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고 내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을 잘 살펴보는 것처럼 다른 성도의 이 상태를 살피고 또 도울 것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들로 동네로 다닌 길을 힘쓰는 그러한 자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또한 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로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다니고 강으로 다니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또한 포도원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도 정작 다른 성도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영적 생활 해나가는 거 힘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성도를 잘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로 동네로 다닐 뿐 아니라 그 후에는 또한 포도원을 잘 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포도와 같은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들에서 동네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 자신을 먼저 무장하는 그러한 생활 그 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 또한 포도원에 가서 살피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써 일하는 생활 이것이 슐라미 여자 같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합한채는 그 무슨 뭐 임신, 촉진,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러한 이 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레아, 그 루벤이 레아에게 합한채 가져왔을 때 라헬이 그 합한채를 나에게 넘겨라. 그걸 가지고 이 임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한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한채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했는데 이 성도에게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향기가.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성도에게서는 나오는 건데 왜 이런 사랑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가? 사랑의 향기가 왜 나오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또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모하신다 그랬죠. 11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모하신다. 그러니 우리를 사모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들로 다니고 동네로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강으로 산으로 다니는 가운데에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는 예수님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인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랑에 나도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향기가 나에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들로 다니는 것이고 동네로 다니는 것이고 이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빠지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빠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홀려 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들로 나가면 조용한 동네로 나아가면 강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나에게서도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 이 생명의 본질 또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 그러한 자 속에서는 그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생명의 사랑이 움직이니 역사하니 그러니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겁니다.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맺혀요.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것이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올 뿐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또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다. 이전에 맺힌 열매도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새롭게 맺히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부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서 맺혀져 있는 그러한 묵은 것 같은 그런 열매도 있고 또 지금 예수님과 또 새롭게 동행하는 가운데에 또한 새롭게 맺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열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귀한 열매들을 점점 많이 맺혀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이 쌓아둔 열매가 그만큼 또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향기가 나올 뿐 아니라 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들과 동네와 같이 이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그때에 일찍 일어나서 이 포도원을 살피듯 다른 성도를 잘 돌봐주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 열매를 우리는 많이 쌓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수람 여자와 같이 예수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또 포도원에 일찍 내려가 포도원을 살피듯 다른 성도를 잘 돌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귀한 열매를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복과 안식 가운데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교회 건축을 위시하여 선교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